오늘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백성들 앞에서 검증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올바르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바른 지도자란 무엇인가, 그 모습을 본이 되는,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백성들 나름대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본문에 보면 이 담론하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담론하리라라는 단어가 웨이샤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 심판하다, 심판관처럼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제 행동,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이걸 지금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그걸 하나씩 다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심판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지금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너무 이제 심판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요즘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이 담론하다를 이렇게 번역해요. 증거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우리 재판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막 변론하잖아요. 그때 막 이제 증거 제시합니다. 이렇게 증거 1번, 증거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점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누구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들도 그런 검증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검증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씩 검증받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내 삶을 검증하고 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검토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검토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삶을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 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코람데오의 삶을 삽시다라고 축복하실까요? 코람데오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생명책을 탁 펴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검토하시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해요. 8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구원자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또 망각하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잊었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사무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어떤 고통이나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 은혜를 좀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우상을 섬기고 또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리도 사람의 통치가 좋겠다. 인간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예전에 어떤 그런 이제 은혜 받았던 경험들, 그걸 좀 이렇게 기억해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억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생각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정말 많은데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늘 은혜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어떤 죄된 모습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설명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으니 세워진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왕을 잘 따라가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잘 나라를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무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을 섬기고 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명령한 어떤 명령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을 이제 백성들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명령하는 어떤 명령들을 백성들은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까요?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세워진 왕도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뜻대로 명령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을 잘 섬기고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리더들이나 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그 왕을 통해서 잘 정말 나라를 세워가고 또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워진 왕을 잘 섬겨줘요. 그리고 그가 명령한 권위에 어떤 명령에 같이 함께 순종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모습이 없으면 이제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모습들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같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워진 왕을 필두로 해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워진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여러분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말 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